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인내하는 자,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떠한 일을 성취할 때 쉽게 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래 걸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일은 큰 일이고 큰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내고 인내하고 참는 자들이 그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금방 이룰 수 있습니다. 큰 일은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5만 원 버는 거 하루면 벌 수 있어요. 하루 일당. 50만 원 벌려면 열흘을 일해야 됩니다. 뭐 더 잘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5만 원 기준으로 500만 원 벌려면 더 오래 걸립니다. 큰 일, 큰 어떠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해야 되고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증은 몇 개월이면 땁니다. 그런데 사법고시를 통과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조립식 주택은 몇 개월이면 짓습니다. 아파트는 2, 3년 지어요. 세상에 많은 성공한 분들 오랜 시간 노력하고 했습니다. 학위를 받으려도 학사학위는 4년 대학 나오면 받습니다. 그렇지만 석사나 박사는 더 오랜 시간 더 노력하고 했어요. 의사가 하나 만들어주려면은 6년, 최소한 6년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의예과에서 2년, 본과 4년, 그 다음에 나라 자격증 시험 보면 6년. 그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는 인턴도 해야 되고, 레지던트도 해야 되고, 전문의 시험도 봐야 되고, 10년 이상 걸려요. 목사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목사도 오래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신학교 4학년 나와야 되고 4년제 신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원 2년에서 3년 해야 되고 전도사로서 실제 사역을 3년 해야 됩니다. 7년이 돼야 목사 고시를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 조종사 하나 만나려면 얼마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들립니까? 비행기 조종하고 만드는 거 보통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대통령들 보려면 평생 걸립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경력을 쌓아야 되고 어떠한 결과를 내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모든 것이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법칙들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 법칙, 인생의 법칙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 인생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은 아닙니다. 왜?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편적인 것들은 인생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경험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압니다. 심은 대로 걷는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심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잘 깨닫고 살아가면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도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 쉽게 가볍게 일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마귀의 타락한 천사,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짓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짓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않고 아담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뱀 탓을 합니다. 뱀이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죄져가지고 변명해가지고 심판받는데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의 후손, 남자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사단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뱀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뱀의 세력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게 발뒤꿈치를 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부활하셔서 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죄졌고 지금 심판을 받아서 남자는 땀을 흘려서 종신토록 먹고 사는,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나는 가난과 저주를 받고,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해산하는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뱀의 권세는 머리가 상하면 죽는 겁니다. 완전히 멸하십니다. 발뒤꿈치 물리는 건 별거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거를 허락해 주셨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의 성경의 연대기를 보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에서부터 지금 우리까지 2,000년, 6,000년입니다. 그 6,000년을 말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 태초에 천지 창조하고 타락하자마자 이 메시지를 주셨지만 예수님이 4,000년 후에 오십니다. 4,000년. 금방 안 오시고 오랜 시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은혜를 주시고도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직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발맞춰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다. 내 등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비롭고 무한한 용서와 은혜롭고 거저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화가 나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오래 참으십니다.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 성품이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래 안 참았으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자 없어요. 우리 죄 가운데는 벌써 심판당하고 지옥불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오래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왜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왜 안 오냐? 왜 이 세상을 심판을 안 하냐? 왜 더디 오시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구원하시려고 참고 계신다. 오래 참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이룰 때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사랑. 근데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 사랑은 오래 참. 부모가 자식을 낳고 오래 참습니다. 똥 싸고 기저귀 싸도 사랑하기 때문에 치워주고 오래 참습니다.
그가 장성할 때까지, 철회될 때까지 오래 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해서 오래 쳤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인데, 이 성령님의 열매를 보면은 뭡니까? 사랑과 희락, 기쁨, 화평은 뭐, 그 다음에 오래 참는. 하나님 성품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믿음 안에서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세상에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나도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또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도 즐거워합니다. 왜?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편하고 등 따시고 배우면 참을성이 없어요. 외동아들로 외동딸로 편하게 자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자녀 가운데 부딪히고 고생한 사람들은 참을성이 있어요. 환난이 인내심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 인내를 주고, 인내를 하게 되면 연단을 받게 됩니다. 단련이 됩니다. 단련. 그 다음에 단련이 되면 어떻게 되냐?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아까 얘기했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고 훈련할 때 어떤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인내하는 자가 어떻게 되냐? 길이 참아야 됩니다. 길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을 최후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게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로. 마지막에 세상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길이 참아라. 언제까지 참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초림이에요. 초림. 우리 죄를 감당하시라고 초림하셨고, 이제는 재림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는. 그것이 재림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데, 오늘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아 길이 참아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예수님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오래 참아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래 참고 인내하고 씨를 심고 기다릴 때 열매를 맺듯이, 너희들도 이 세상에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연결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지만은 오래 참아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주님이 구원의 열매와 영생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할 것은, 종말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적인 종말, 일반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나의 죽음입니다. 내 죽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내가 종말, 내 죽음이 오면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오십니다. 정사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계가 언제 종말이 될지 몰라. 그때와 하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참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종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언제 설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 세상적인 종말이 오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살이다. 지금 의학이 발달돼서 12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전에는 900세까지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때 일평생 죄만 짓고 악을 해가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게 뭐냐? 육식을 하라. 그전엔 70만 했는데 육식하라고 그러고 너희 연수가 120으로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리 잘하면 120까지 삽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은 70세, 80세까지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희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도 이 세상 자체가 타락했고 우리가 타락했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입니다. 기쁨도 있지만 괴롭고 힘든 게 더 많아.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어요. 인생이 120세 산 모세도 빨리 갔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기 60 이상인 분들은 알 겁니다. 내가 언제 60이 됐지. 야 나도 초등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고 내가 벌써 60이 되고 내가 7, 80 죽음을 바라고 인생이 지나고 나면 날아가는 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종말은 문 앞에 옵니다. 금방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 죽음 앞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그때까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돼. 이거 못 참아서 스스로 목숨 끊고 자살하는 분들인데 그건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를 죽이는 것도 사랑이고 살인이고 생명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범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살도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쨌든 주님이 오시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시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기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인생도 짧지만 주님 앞에 바로 서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도 가깝다. 그렇게 말. 근데 사실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어.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거든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다 죽은 사람들인데 다 지나간데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모세의 하나님이고 현실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그냥 밤의 한순간이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1년, 2년, 10년, 1000년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 시간을 하나님은 뛰어넘어가시고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안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2년 이틀밖에 안 돼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 금방 오시니까 정신 차리고 개인적으로 너의 종말이 오고 죽음이 올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참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다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참되 내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신을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여러 가지 징조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기후변화, 지진, 전쟁, 민족 간의 전쟁 다 나타났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은 주님이 오시거든요. 지금 복음이 다 증거되는데 어디만 못 가냐? 북한. 그 다음에 어디 못 가냐?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이제 북한이 통일되고 중동 지역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지금 중동 사람들이 K-팝을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이스라엘 여자애가 한국말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사진 좀 찍어요.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요? 드라마 보고 배웠어요. 중동 사람들이 다 한국말 하는 젊은이들이 이거 하나의 복음을 위해서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문이 열리면은 이제 중동의 복음이 전하고 이스라엘 땅끝까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스라엘로 오면 주님 오시고 지금 거의 다 이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고 또 내 개인적으로 주님이 그 전에 날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준비하고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되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오래 참고 살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많죠. 불평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의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탓. 왜? 남의 탓도 있긴 있습니다. 영향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내 탓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남은 바꾸지 못하면 나는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바꾸면 환경도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 세상과 마귀 사단을 다 심판하고 지옥불로 던지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오늘 야고보서 9장에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대가 다 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문 밖에. 근데 너희가 오래 참때 형제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모를 원망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자식은 왜 저렇게 누가 낳았냐 저렇게 태어났냐. 가족을 원망합니다. 친구를 원망합니다. 이웃을 그런 거 하지 말라. 환경은 내가 택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남 탓하고 변명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심판주가 밖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남 탓하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인생 살아가는 것 부모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영향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하나님 원수도 바꿔서 화목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부부 사이가 좋았고 모든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마귀의 유혹, 사단, 타락한 천사,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 나는 잘못 없어. 하나님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하와가 입을 열고 막 선악과를 넣은 게 아닙니다. 먹으라고 했지만 선택은 자기가 하와에게 받아서 먹었는데 자기 명령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핑계대고 변명하니까 말 안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나서 하나님처럼 내가 먹었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요. 남을 핑계하고 변명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그냥 심판하죠. 그다음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욕심이 나서 먹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유혹해서 먹었어. 너도 똑같구나. 뱀에게는 안 물어보세요. 뱀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안 받았고 짐승이고 죽으면 육혼으로 땅으로 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또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에 뱀에게는 심판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여야 되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다 자기 탓을 놓고 남 탓이. 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다 핑계하고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결과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선택하고 내가 올바로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인간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다니면 깡패들이 절대 해를 못하고, 혼자 다니면 깡패한테 고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절대 세상 사람과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고통 못 주고, 하나님이 떠나가면 악한 마귀와 사람이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카톨릭에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내 탓이요 운동을 많이 했어요. 하도 남 탓하고 변명하니까 나 자신을 좀 보자. 김수환 추기경이 다 내 탓이다, 내 탓. 자동차에도 스티커를 붙여서 카톨릭 교우들이 붙이고 다녀요. 내 탓이요. 물론 세상이 죄악이 있고 물론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 탓하고 뭐 구조적인 것 탓하고 남 탓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오래 참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래 참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심판주 하나님 공의롭게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내가 억울하고 힘든 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물도 먹고 다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춤추고 홍해를 갈았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마라의 쓴물이 나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로 이끌었냐?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이 참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죠. 너희는 이제 다 죽을 거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죽고 판단력이 없던 20세 이하들만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천국을 예비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두 사람.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하도 화가 나서 반석을 쳐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고백을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저기는 거인들이 있다. 땅이 안 좋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을 거다. 아내와 자식들은 종으로 잡힐 거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래. 너희가 다 죽을 거라니까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우리는 점령한다. 승리한다. 믿음으로 고백한 둘만 들어갔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지만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내하는 자들은 약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돼요. 선배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지키고 오래 참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오래 참고 훈련받고 연단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기까지 25년을 참고 기다려요. 이삭도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는데 20년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이삭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태를 엽니다. 20년 기다렸고 이삭도. 야곱도 삼촌댁에 갔다가 20년 동안 고생하고 축복을 받고 돌아옵니다. 20년 걸렸고 그 다음에 요셉도 보면 13년 걸렸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고생하고 감옥에서 3년 동안 13년 동안 고생해서 17살에 갔다가 30살에 국무총리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자기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21년이 걸립니다. 13년에 국무총리가 됐지만 흉년 7년 동안은 형제들이 알았어요. 흉년 2년 만에 왔어요. 9년 만에 오기 때문에 21년 만에 하나님이 17살의 꿈, 형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고 했는데 그 꿈이 21년 만에 하나님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쉽게 가볍게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찾아내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보고 아 나도 그 과정이구나 훈련이구나 오래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형제들아 오래 참 때 너희보다 먼저 믿은 선지자들
믿음의 백성들 그들을 보고 오래 참으라. 그들도 고난받고 연단받았지만 참음으로써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대표가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대표고 율법의 대표는 모세인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게 하고 또 비를 내리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그런 선지자인데 이 사람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과 영적을 받았고 그것을 인내했는데 근데 이 엘리야가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기 혼자 고난받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고 거기서 승리를 했는데 그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이 그 선지자들 같이 너희도 죽이겠다. 너도 내가 죽이겠다 하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배반하고 하나님 버리고 언약 버리고 제단을 걸고 선지자들 칼로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죽이려고 하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을 내가 남겨뒀어.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자기만 믿음 지키고 고난받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벌써 7,000명을 다 예비해놨잖아. 바알을 섬기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받고 연단받는다고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다 받았고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고난과 역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도 그 고난을 이겨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본을 삼아서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만 이 세상에는 고난과 역경도 있구나. 그것을 참고 그들이 이 고난을 이겼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나만 고난받는 게 다 고난받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고난받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난받은 사람 중에 가장 큰 고난받은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요셉입니다. 욥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고 인간으로서는 욥입니다. 욥은 어떤 고난을 받았냐면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려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소와 양과 낙이 때 다 죽습니다. 물질이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들 7의 딸 셋이던데 10명의 자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잔치하고 밥 먹다가 집이 무너져서 자녀 10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병이 걸려요. 악성 피부병, 지금으로 하면 피부암이 걸려서 기아장으로 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야 이래도 하나님 섬길 거냐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떠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3명의 친구들이 와서 비판합니다. 너 죄 졌으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야. 회개해. 부인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떠나가고 그 다음에 자녀 10명 죽고 물질적인 거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들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욥이 이 모든 일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복 주신 거 10명의 자녀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물질 주신 거 아내 주신 거 친구 주신 거 다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 다 떠나갔습니다. 물질 잃어버리고 자녀 10명 죽고 부인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고 친구들도 날 비판하고 판단하고 모든 관계가 꺼지고 몸에는 병이 걸려서 기자장으로 긁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빼앗아 가신 것이고 하나님은 찬양받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고 나중에 갑절의 복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을 봐라. 그 고난을 다 겪고 했지만 인내하고 참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냐. 인내하고 참을 때 복이 있다는 것. 욥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걸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고 나아갈 때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 항상 설교할 때 고난이 적으면 축복도 적다. 고난이 크면 축복이 크다. 큰 고난 받는 사람, 하나님 나 크게 쓰시고 큰 축복을 주겠구나. 그걸 생각하라. 많은 신학생들이 조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저도 세계 최대 교회를 지을 겁니다. 저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할 겁니다. 조 목사님 앞에서 열심히 해라. 그러지만 속으로는 네가 내가 당한 고난을 받을 수 있냐. 내가 겪은 환난을 겪은 17살에 폐병 걸리고 교회 건축하다가 빚쟁이가 되고 자살하려고 하고 그 많은 역경을 받아야 그런 교회를 그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믿음이 굳건해지고 단단해서 그 일을 하지 아무것도 그 없으면서 그런 거 못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시련과 환난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하시고 우리를 크게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고난이 클 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번 주에 유퀴즈라는 TV 보니까 남궁민이라는 배우가 왔는데 제가 그 배우를 볼 때 쉽게 배우가 돼서 대상도 타고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15년의 무명생활이 있어요. 99년에 처음으로 조연으로 시작해가지고 2020년도에 이 SBS 대상을 탔어요. 15년 동안 무명생활로 엑스트라하고 단역하고 조연하고 주연하고 그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자기 별명이 욕바지랍니다. 엑스트라부터 하다 보니까 조명이 쓰러져도 자기한테 욕을 하는 그 욕을 먹고 그 고난을 받고 눈물 근데도 마음에 소망이 있었다. 나는 그래도 연기를 할 거고 난 배우가 되고 그 오랜 시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서 대상을 받는 우리가 볼 때는 야 운 좋아서 연기 잘하고 재수가 좋아서 저렇게 대상 받고 돈 많이 벌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겪고 그 욕을 많이 받고 그걸 통과해서 마침내 복을 받았다. 세상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내하고 나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고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고 오래 할 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맹세한다는 것은 뭐냐? 나 자신을 드러낼 때 내 생각이 맞다. 내가 결백하다 할 때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내 말이 맞아. 확실해. 나 맹세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완전하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해라. 인내하고 참을 때 억울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맹세하지 말라. 그럴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요까지만 해야지 절대 이게 맞다.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맹세한다. 정죄를 받을 수, 죄를 질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그냥 그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이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검게 못한다. 너희가 뭐 잘났다고 맹세하고 내 말이 확실하다 하지 마. 그냥 그렇다 아니다 그까지만 하지 더 가는 거는 악을 행하는 거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도 나만 옳다 내가 확실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이래.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버릴 거다. 베드로가 이 제자들은 다 버려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안 버립니다. 예수님 맹세하고 내가 안 버립니다. 그랬지만 예수님이 너 오늘 새벽에 다 볼 때 나 3번 부인할 거야. 자기는 진짜입니다. 거짓말 안 해.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맹세했지만 환경이 되고 자기를 고발하니까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어. 그 다음에 닭이 오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물었어. 우리는 아무리 맹세하고 결단해도 못 지킵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아요. 그냥 그렇게 할 거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만 해요. 절대적으로 자기가 옳다, 자기를 확실하다 하면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인내할 때 맹세하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다. 그럴 것이다. 아닐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한다 막 합니다. 내가 꿈을 꿨다 응답받았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다고 했어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같이 틀리다고 했어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그러길 바란다 소원한다 해야지 확신하고 확언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할 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무 외롭고 힘들지만 믿음의 선진들 주변의 사람도 다 고난과 연단을 받고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참고 있네요. 마지막 너무 나 자신을 주장하고 드러내 맹세하지 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대해요. 이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에 다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